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 세월 찾아라서 나는 알았네. 주밖에 없네. 올해 주님과 동행하는 첫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했으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란 말은 우리나라의 그 어원을 공부하는 분들 말씀에는 나답다 이런 뜻이랍니다. 나답다. 그러니까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답니다. 나다운 것을 잃어버린 것은 뭐냐 하면은 의심말고 그리고 자기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답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문제는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예술 신학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대단한 학자이시고 책도 꽤 두꺼운 책을 공감과 대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꽤 두꺼운 책을 썼는데 대한민국 학술원으로부터 상도 받았습니다. 아유 올해 좋은 책 썼구먼 하고 상도 받을 만큼 한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그것은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그게 미학의 근거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 성경에 있듯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에요. 친구 중에 종교사회학을 하는 교수가 은퇴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노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답니다. 자, 우리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옆에 보시겠어요? 아이고 참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시네요. 그래요. 왜 그러냐? 왜 아름다운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고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란 말은 주님이 공개적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뭘로 나타났을까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그 빛을 나타난 걸 보고 예수 생일보다 더 먼저 봤죠. 그리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현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늘을 없애주신다. 그런 겁니다. 나 오랜 세월 찾아 나는 알았다. 그제 깨달은 게 뭐냐면 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파랑새는 저 넘어 산 넘어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처마 밑에 있었더라고요. 우리의 주시는 축복은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속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제목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지었느냐로 썼어요.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순례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행각 나그네하고 순례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순례자는 순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간 이유가 뭐냐? 거기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분이 살았던 그 모습들 위를 걸으면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곳이 어디냐면 참 뼈아프게도 예수님이 법정에 가야바 법정에서 선고받으시고 그다음에 매 맞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갈보리 꼭대기까지 걸어가시는 그 길,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오는 모든 순례자들은 그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이 아랍 상인들이 장사하는 골목이에요. 그래서 참 거기가 복잡한 건데, 그래서 요즘 순례자들은 모두 다 가면 뭐냐, 새벽에 걷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그 길을 걸어서 어디까지 걸어가냐 하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성묘교회까지 가서 그곳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름다움이 올해 2019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은 화냈습니까? 컴컴했습니까? 침침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기운은 어땠습니까? 쾌청, 아니면 구름김, 아니면 우울, 비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뭘로 나타나느냐? 은혜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오늘 식사에 초대받습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한 그 식탁, 주님의 식탁이라고 로드 서퍼라고 하는 식탁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성만찬식 이렇게 얘기하면 성만찬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찬이란 말은 저녁 식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찬식에서 오늘 점심에 우리 식당에서 무슨 음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해양식으로 오늘 여러분은 성찬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과 내세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휴거하여 주님 품에 들릴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라는 고백을 함께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불어 삽니다. 어떤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작가분이 더불어 숲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혼자서 나무 한 그루가 숲이 되지는 않지만 이 나무 저 나무 다 있으면 숲이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한 번은 제대가 얼마 안 됐는데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눈 오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쌀이비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산에 가서 쌀이비를 비워다가 붓자루를 만들어서 겨울에 쓰고 여름 쓰면 그 다음에 해 쓰면 또 하러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쌀이비로 하는 것이 죽음산이라고 하는 횡성에서 한참 떠 있는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중계고지에 가서 일주일 내내 나타나들고 칡 넝쿨 끊어서 쌀이를 비워서 모아서 트럭으로 싣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쌀이를 비워서 쌀을 꺾어서 그것을 빗자루를 매서 온다는 일이 힘들 것 같아도 부대 안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 자유로우니까. 더불어서 혼자 살지 못하고 또 굵은 쌀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빗자루 매기에 딱 좋은 쌀이만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에 불을 떼는데 뭘로 떼냐면 참나무를 뗍니다. 산에서 참나무를 비다 겨울에 꽁꽁 얼은 참나무를 뽀개서 채면 얼마나 화력이 좋은지 몰랍니다. 왜 소나무를 떼지 않고 참나무를 떼냐 그랬더니 소나무는 연기만 나고 잘 안 탄대. 아주 단단한 나무 같은 참나무는 정말 제값을 하고 아주 숯불도 좋고 잘 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열을 내서 함께 자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비단 세상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것은 더불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해소해가며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의 형성 속에서 가슴에 맥힌 거나 답답한 거나 해결되지 않는 거가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풀어야 되겠죠.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관계를 풀지 못하는 이들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들이 주기도문을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제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됐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랑할 때 가장 응어리졌던 미움까지도 뭐 해야 돼요? 그것도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함으로 그렇게 삽니다. 빅톨 유고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란 책으로 레 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써서 그 안에서 잔 발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혁명 속에서도 뭐예요? 사랑으로 자기 온몸을 던지는 글을 썼습니다. 그를 범죄자로 끝까지 쫓아다니던 경감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이건 자기를 살려주는 장발장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죽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살려주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알고 내가 신봉했던 신념과 달라서 결국 그는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습니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 죄값 치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받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성찬에 초대받을 때 혹시 마음에 꺼리낌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문 것이 있다면 나는 안 받을래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이 주신 살과 주님이 주신 피로 제가 이 사랑하는 길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내 힘으로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제 삶을 지켜주소서 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근심 걱정에 매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어둡죠 뭐. 그러나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환하게 밝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이분이 거의 100세를 가까이 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세상 떠나갈 준비를 다 하시고 계시는데 갔더니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고 났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찬송을 다시 한 곡 부르자 하고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부르는데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면 춤을 추시는 거에 누워서요. 아주 예쁘게 젊은이들도 그렇게 예쁘게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누워서 일어나시지를 못하시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마음에 찬송이 울려 나오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신방할 때 그런 분들 만나면 참 목회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저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은 바로 이 엉클어지고 막히고 담이 쌓이고 한 것을 풀어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 사는 모습. 아론의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그 수염을
타고 그의 제사장 옷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과 같구나. 제사장 예언자 왕에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올리브를 보면 그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데 그러므로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이 되는 것. 근데 누가 기름을 부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론이라고 해서 제사장이에요. 헤르몬 산에 이슬이 시온의 비탈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것 같구나.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 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서 요단 강물이 흘러서 그게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고 갈릴리에서 흘러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지금의 생명수입니다. 만년설이 녹아서 바위 틈새에 들어가서 샘물로 바꿔줘서 그 물이 목마른 사람을 생기게 합니다. 그렇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헤르몬산에서 시온 산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은 야훼께서 복을 내리신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영생. 아름다운 삶의 끝은 영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은 서로를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뭘까요? 우리가 인생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제일 큰 계명 꼭 지켜야 할 도리가 뭔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흘려서 죄값을 대주인 것처럼 너희가 사랑해야 사랑하는 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그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고 성경의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도리입니다. 사랑 속에서 관계가 회복지는 한 해.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느 직장이든 어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는 미움이라는 것, 원망이라는 것, 원한이라는 것이 녹아져 버리고 기쁨의 눈물 샘물로 볶아서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2019년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